영적으로 긴장하고 새벽을 우리가 깨우고 있는데 피곤치 아니하고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롭게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아름다운 유산을 계속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이제 우리 불꽃교회가 금년에 11월 마지막 주가 되면 39주년이고 내년이면 40주년입니다. 성경적으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뭐 행사를 준비하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제 마음에는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가 정말 대를 이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200년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써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름다운 유산 그러면 그럼 뭐가 생각나십니까? 유산 그러면 정신도 있고요. 무형의 것들도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랬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본당을 건축하면서 강단을 어떤 강단을 할까? 제가 지금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강단 새 성전 본당 건축하면서 강단 이 말씀의 단을 자기가 헌신하시겠다고 헌금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우리가 많은 금융 비용 때문에 본당 건축하면서는 제가 금융 은행에다가 더 융자를 받지 않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헌금하고 기도해 주시면서 3만 시간 기도 운동하면서 본당을 지었죠. 근데 강단 의자, 강단 사회석 이거 만드는데요. 견적을 받아 보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한 2,5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또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불꽃교회 정자동에서부터 썼던 성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루마리로 이렇게 돼 있는 강단에서 늘 대성전에서 예배 드리니까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그게 창고에 있더라고요.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창고에 있었어요. 그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요거 좋네. 그러면 우리 일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감독님도 처음 그 정자동서부터 쓰던 거니까 전통도 이어가는 것 같고 또 든든하고 뭐 밑에 조금 까지고 그랬는데 그거는 조금 손 보면 될 것 같고 리스칠 다시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대성전에 있는 뒤에 큰 십자가하고 강단 사회석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지만 정자동 시절에 그대로 그 성물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강단을 발견했는데 그 강단 안에서 보물이 나왔습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보물이 나왔다니까요. 그 보물이 강단 책상 안에 있었는데 그 보물이 뭐냐 하면 전교인이 쓴 성경 전서인데 저게 우리 불꽃교회 10주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이 성경을 교인들이 다 한 장씩 참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장수를 나눠가지고 창세기 1장 쓰고 2장 쓰고 다 이렇게 나눠드리면 이렇게 두꺼워질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큰 성경을 저만큼 큰 성경을 한 장씩 나눠주면서 그대로 필사해서 모으면 그 성경책 찢어서 나눠드린 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쓴 성경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아마 제 기억에는 그때는 저보다 또 선배 부목사님들도 계셨는데 그렇게 나눠주고 다 받아가지고 10주년 때 성경 봉헌을 했어요. 우리 전교인선 기억나시는 분 혹시? 많이 기억나시네요. 그렇게 봉헌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저걸 왜 보고 놀랬냐 하면 저 성경을 보니까 강대상을 찾아놓고 그 안에 있었던 성경을 보니까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고백하는데 구약성경 창세기를 누가 쓰셨는지 아세요? 처음에 1장 전용재 감독님 원로 목사님 지금 1대 목사님 쓰셨어요.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 누가 썼는지 아세요? 1장을 누가 썼는지 아세요? 제가 썼어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 아세요? 우리 허사모님, 허정원 사모님도 계신데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아마 그때 그 저보다 선배 목사님 장찬영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으로 계셨으니까 아마 그 목사님 주관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을 뭐 이렇게, 그렇다고 또 장로님들 순서대로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창세기 1장은 감독님 쓰셨는데 그걸 순서대로 쓴 건 아니에요. 장로님들 쓰고 막 이건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참 신기해요. 요한계시록이 22장이 마지막이잖아요. 아마 사모님 기억 안 나실 것 같은데, 안 나시죠? 사모님이 쓰셨어요, 마지막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요한계시록 22장을 허정훈 사모님 쓰셨어요. 21장을, 요한계시록 21장을 누가 썼는지 아세요? 네, 제 아내가 썼어요. 이야, 저는 이게 소름이 쫙 끼치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네. 아멘 하신 분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때 선배 장찬영 목사님이라고 선배 목사님, 부목사님 계셔요. 선배 목사님이 주관해서 하셨는데 장 목사님은 골로새서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거 이상하잖아요. 예. 구약의 첫 장은 감독님 쓰시고 신약의 첫 장은 제가 썼어요. 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 경험을 하면서, 야,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잘 이어가는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산을 이어주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어요. 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미국이, 어제 뭐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트럼프하고 통화했다는 뉴스가 9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 미국이 지금 어찌 될지 몰라요. 불안해요. 남북전쟁 이후에도 불안했대요. 역사적 기록에 보면 1865년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 당하고 나서 1867년에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존슨 대통령이 되면서 러시아, 그땐 소련이었죠. 소련이 미국에다가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그 알래스카, 앵커리지, 우리 비행기 타면 맨날 거기 경유지였잖아요. 예? 그 땅을 미국에게 구입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의회에서 사람들은요, 그 쓸모없는 땅이다, 그 얼음 땅이다, 그리고 살 생각들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그걸 샀어요. 그것도 얼마에 샀냐면 720만 불. 그 당시에 720만 불이니까는 지금 720만 불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한 100억 정도 되겠죠. 네. 쓸모없는 땅을 100억도 아깝다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거기 알래스카는요, 광물의 보고라고 그러고 임업, 뭐 전략의 요충지, 군사적 요충지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죠.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땅을 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의회에서 반대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 땅이 지금은 우리의 눈에 쓸모없을지 모르지만 이 다음에 후대에 가면 정말 필요한 땅일 거다. 미래를 봤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기도하는 우리에게는요, 우리 불꽃교회가 4대에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이어줄 수 있는, 저는 그런 불꽃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뭐 지금은 우리 찬송할 때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섬기면서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대 후손들에게도 신앙의, 이 어려운 때 살아가는 신앙의 보고로서 우리 불꽃교회가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 교회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우리 불꽃교회 하면 정말 삶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교회로 우리가 이어줘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다 이어받은 거잖아요. 가정, 우리 부모님들
통해서 가정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가정도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정 생활 이어줄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나라와 민족, 요즘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로 이어주게 하려고 하는 거. 예.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지금 내 좋은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노력하고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남겨주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갈렙.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분배하는 얘기죠. 분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분배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땅을 분배할 때 서로 좋은 땅 갖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제비 뽑기도 하고 지파별로 인원수를 보면서 배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땅, 헤브론 땅, 아직도 아낙 자손, 기골이 장대해서 겁내하고 있는 정복되지 아니한 땅, 그 땅을 갈렙이 이 땅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갈렙은요 노인입니다. 예,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전, 지금이나 40년이 지났어요. 85세요. 그런데 그 노익장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 일반입니다. 고백해요. 내가 밟는 땅은,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밟는 땅은 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내가 그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여호수아서 20장 21장 가면요 헤브론 땅을 갈렙이 다 차지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지금 갈렙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7절, 8절, 9절 계속해서 마지막 15절에는 온전히 쫓았은즉 나오지만 예전 성경은 다 온전히로 나와 있는데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보면 충성, 성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전함으로. 그러니까 갈렙이 어떤 유산을 남겨줬는가 하면 갈렙은요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영적으로 강했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했던 그 영적인 유산, 그거를 갈렙이 후손들에게 이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눈에 보이는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안 남겨주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영적인 유산을 내가 자녀들에게 이어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믿음을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풍요롭지만 풍성하지만 영적으로 충만한 시대를 살아가기는 어려운 이 시대 속에 내가 갈렙처럼 정말 믿음을 이어주고 있는가? 이 헤브론 땅은요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 아브라함이 소유하던 땅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요셉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핵심이었는데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다 겁내하던 땅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쟁취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갈렙처럼 여러분 영적인 유산을 이어줄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영적이란 말,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영의 하나님 그리고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영성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임현묵 목사님이 영성학 박사인데 영성 얘기를 많이 해요. 영성이 뭐예요? 결국은요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힘이라면 갈렙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영성이에요. 영성. 여호수아서가 24장이 마지막인데 24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이 남겨준 이 영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배웠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수아서 24장 24절, 거의 마지막 절은 아니지만 이사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되 여호와만을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을 해요. 우리가 온전히 살면 우리의 자녀들이 고백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섬겼던 그 하나님 내가 섬기고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청종 듣겠나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의 삶에 달려있다는 거죠. 뭘 이어주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갈렙이 남겨준 유산이 뭔가. 하늘 유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티즈 레드 버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돼서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갈렙을 이렇게 표현해놔요. 감성적인 유산을 이어준 이스라엘의 족장.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사람은요 정서적으로 어떤 일을 만나면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 보여준 이 감성적인 유산은 뭐냐 하면 안정된 유산, 심성의 안정된 유산. 사람이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실패를 만나면 흔들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어려움이 오히려 어려움을 자초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갈렙의 고백들을 보면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올라가서 헤브론 산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민수기 이제 13장 14장 보면서 나올 텐데 정탐꾼을 보내고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들어갈 땅,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12명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보내는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으로 보고하는데, 오늘도 말씀 속에 나와 있죠. 7절 8절 말씀에 보면 갈렙도 그런 고백을 해요. 같이 정탐하러 갔다가 온 그 동료들,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동료들은 보고하면서 눈에 본 것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의 간담을 녹게 했다. 오늘 성경적 표현으로 그대로 쓰면 백성들의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갈렙은 어떻게 보고하는지 아시죠? 갈렙은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달라요. 10명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안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할 거야. 이미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게서 떠나서 염려하지 마. 이제 우리가 차지할 거야. 이렇게 든든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이게 감성적 유산이라는 거예요. 안정적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똑같은 현상을 봐도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봐도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혜가 있는 거. 은혜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뭐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4월 12일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아마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은행들하고 계약들을 이렇게 연장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번은 4월 14일 토요일, 12일이 토요일이라 은행의 금리 기산 날짜가 14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대예배 때마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는데 저도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렇게 지난주보다 뭐 조금 더 떨어져.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안 믿는 분들은 마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떨어뜨리는. 지난주보다 또 0.9가 또 떨어졌어요. 자, 저는 이런 고백을 해요.
뭐 이렇게 좋은 교회 우리가 누리게 하시려고 뭐 빚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저는 빚 가운데 거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돼요. 예? 돈 없어도요 은혜 있으면 돼요. 육신적으로 좀 연약해도요 은혜가 있으면 돼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이 은혜의 유산, 하늘 유산에서 말하는 갈렙이 이어주는 감성적 유산, 안정적 유산,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냉동고에 갇혔는데 3일 후에 발견됐는데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냉동고는요 고장난 냉동고였는데 죽었어요. 왜 죽었게요? 야, 나 큰일 났네. 냉동고에 갇혔어. 얼어 죽겠네. 그리고 지레 겁나서 떨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 물론 어떤 일을 딱 만나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인지상정, 인간이면 누리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잡아야 될 게 있어요.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취하리이다. 예. 이게 우리가 이어줘야 될 신앙의 유산이에요. 우리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의 자녀들도요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뭘 생각할까요? 신앙의 유산이 있는 자녀들은요, 아, 이때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셨지, 이때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선포하시고 예배를 드리셨지, 그리고 나도 그래 봐야지. 그리고 감성적인 유산, 안정적인 유산을 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게 뭘까? 오늘 우리 박성욱 장로님도 그런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직분도 맡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가정, 직장, 교회, 하나님이 내 몫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우리의 가정도 든든해. 아빠 사명 잘 감당해야 가정이 평안할 거 아니에요. 엄마 사명 잘 감당해야 가정이 평안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제 사명을 잘 감당해야 교회가 평안할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직분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 아니에요. 이 사명은 각자에게 맡겨주신 건데, 섬기라고 맡겨주신 이 유산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고요, 우리의 후손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그 하늘 유산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부제가 있는데요, 그 부제가 뭐냐 하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게 하늘 유산 책의 부제예요. 레드버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부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물론 그 책이 그거죠. 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늘 유산을 이어주기 위한 책인데,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남겨줄 생각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늘 유산을 이어주면 그 자녀는 산다니까요. 네.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준 거, 우리는 뭐 섬기는 시간 섬기고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갈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한다면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우리 불꽃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섬김이 하늘에서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불꽃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멋진 신앙을 유산으로 이어주는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는 우리 불꽃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한 유산을 이어가며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다리가 되는 교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다음 세대에게 금보다 귀한 신앙을 이어주는 교회,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불꽃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 감당과 헌신이 하늘에서 빛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산불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침 식사 공개하는 예물, 감사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간증되게 하시고 어려운 것들은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게 하시되 우리 불꽃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눈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기도할 때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역사하시고 이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내주 동행 축복하심이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며 주님의 이름의 흔적들을 보이며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속에 여기에 피시고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불꽃교회와 하나님 일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